안녕하십니까. 식사를 너무 잘해가지고 성도님들이 좋을까봐 겁나는 게 아니라 제가 졸릴까봐 조금 걱정이 되네요. 대접해 주신 손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울산 남부교에서 주님 섬기셨던 분들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렇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설교가 뭐냐? 옛날 울산 남부교회 화장실에 적혀있던 글귀인데요. 설교가 뭐냐? 거룩한 잔소리지.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거 오래됐는데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왜 반복 학습이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잊기 쉬운 존재라 아는 말씀도 들은 말씀도 자주 반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나에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 같은 설교 평생.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양은희 씨라고 있어요. 국민 가수 양은희 씨. 그분의 에세이집을 읽었는데 방송도 라디오 방송도 한 25년 이상 하신 분인데 정말 건전한 영향을 끼치는 분입니다. 그러라고 해 제목으로 에세이집을 냈는데 그 내용이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자신이 무대에 선 지 올해로 53년째래요. 20살 때부터 무대에 섰다 이거예요. 70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무대에 서면 떨린대요. 저는 이 마음이 맞다. 정말 설교자들이 강단에 설 때는 두려워하며 떨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큰 교회 큰 목사 이 기자가 인터뷰한 그 내용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설교를 당신의 언어로 한번 정의해 보시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설교 자체는 영광스러운 일인데 말씀을 전하는 건 정말 두려운 일이다. 그래서 설교란 두려운 영광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설교란 두려운 영광이다. 저도 대명동교회부터 말씀을 전했는데 한 35년 됐는데 우리 추상현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정말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려워요. 내가 바로 전하고 있는 건가? 더 두려운 건 뭐냐면 나는 바르게 살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나? 이게 더 두려운 거예요. 이 말씀이 삶의 무게가 실릴 때 이게 무게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행위 완전해서 말씀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어쨌든 삶이 따라가야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인데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쪼개는 훈련도 필요하지만 그 말씀처럼 살아내야 능력이 있는 건데 그리고 어떤 때는 설교 주제를 한 주에 몇 번 바꿀 때도 있어요. 자신 없어. 자꾸 본문이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럴 때도 참 많아요. 어제 드린 말씀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첫 번째는 복음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다.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역의 목표에 대한 확신. 결국은 성도들의 믿음을 성숙한 사람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것이 어떤 일이든 결국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고난의 가치에 대한 확신. 정말 이 고난은 가치 있는 것인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니까.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제가 대명동교회 사택에 4년 6개월을 살았는데 전국을 다녀보면 형제님은 그때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해주셨죠? 전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하도 오래돼서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그분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래요. 성도들 섬긴 거요. 섬긴 사람은 많은 사람을 섬겼기 때문에 기억도 못해요.
근데 섬김 받은 사람은 그게 있어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부모를 안 닮는 것 같아도 자식들 다 부모 닮습니다. 그러니까 잘 섬긴 성도들이 계신 교회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배워요.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딸들도 시집가면 결국 어머니처럼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 둘을 보내면서 물동이 이고 가는 여인을 따라가라. 어딘지도 몰라. 그냥 물동이 이고 가는 여인만 따라가면 돼. 시간까지 보폭까지 맞추어서 예수님 보내셨는데 정작 물동이 이고 가는 여인은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요. 맞죠? 그래서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 가운데 누군가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뒤에 누군가 따라오는 걸 모르고 의식하지도 못한 채 지금 누군가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인이 다른 데로 샜다. 그럼 두 제자도 주님 예비하신 그 다락에 못 갔겠죠. 리더십이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복 학습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잊기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장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80, 90된 어르신들도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장해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따라해 보십시오. 다 자란 나무는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계속해야 되고 계속해서 배우고 또 공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성장과 성숙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혼 생활도 성숙해야 행복하고 신앙 생활도 성숙해야 행복합니다. 결혼 그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지요. 성숙하지 않으면 지옥이 따로 없어요. 부부간에 맨날 똑딱거리고 사니 못 사니 그러면 피해자들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가는 겁니다. 부부싸움하면 최대 피해자는 자녀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리더들이 갈등을 겪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들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성숙해야 행복하다. 신앙생활도 신앙을 시작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야 행복한 신앙생활 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 어제 말씀에 에베소서 4장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성숙해야 그 성숙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는 건 뭐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성숙하면 안 흔들린다고요. 오늘은 영적 성장의 유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영적 성장의 유형.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꾸준하게 성장한 다니엘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1231쪽, 쪽은 1쪽, 2쪽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성경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1231쪽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망합니다.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왕자들을 끌어다가 바벨론 문화에 동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정복지를 다스리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다니엘도 10대쯤에 끌려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한 음식을 주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건 안 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데 그게 10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이스라엘에서 안 먹던 음식을 거기서는 먹어야 됐어요. 고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어떤 고기냐면 우상에게 들어졌다가 물려낸 음식이에요. 유일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신에게 드렸다가 물려낸 돼지고기 뭐 이런 걸 먹으라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다니엘이 결단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벨론 왕 사이에서 결정하라 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근데 그 음식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바벨론 제국의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는다? 그건 목숨 건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죠. 이것은 뭐냐면 이름을 바꾼다는 건 이름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부터 유대 방식을 버리고 바벨론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지금 학교에서도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시험 점수 잘 맞으려면 진화론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것과 다르게 답을 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 성경의 방식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오라 이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자녀들도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았지만 우리 자녀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바로 이겁니다. 이름 바뀐 그 자체가 아니라 유대 방식을 버리고 이제부터 바벨론 방식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러니까 이들은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저는 신앙 생활은 두 복으로 결정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것이 우리가 결단해야 할 이유고 우리 자녀들이 결단해야 할 이유입니다. 두 복이 뭐냐? 따라해 보십시오. 극복할 거냐? 굴복할 거냐? 여기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성공 여부는, 성장 여부는 이 두 복 사이에서 결정난다 생각해요. 지금 주님 날아가신 임종호 형님이 한번 이런 간증하셨어요. 현대중공업 다니실 때 회식 자리에서 막걸리를 주는데 안 먹으니까 상사가 자기 얼굴에다 막걸리를 확 부었다 이거죠. 그 모욕을 다 참고 있는데 출근해 보니까 책상이 없어. 나가라 소리죠. 그럼 한직에 내보내고 일도 안 시키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걸 다 참아내신 거예요. 여기서 못 버티면 내가 퇴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안 전해질 거 아닙니까? 그 직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가면서도 봤는데 그 크레인 이렇게 고리 거는 거 있죠. 그걸 호코라고 그래요. 호코. 근데 그것만 해도 몇 톤이 간다고요.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호코에 맞아서 죽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봐라, 저 착한 사람 저렇게 핍박하더니, 만약에 그게 얼마나 수모스러운 일이에요. 직장 동료 앞에서 막걸리가 얼굴에 확 부어지고 출근하니까 직장이 없어지고, 그거 다 참아냈으니까 자기 믿음도. 나중에 이제 바벨론 제국의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자는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고 목을 매달 거다.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왕인데 다니엘의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결국은 뭐냐? 모르드게가, 하만이 이제 왕의 신임을 얻어서 그냥 올라갈 대로 올라갔는데 모르드게는 절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아. 그러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는 거는 약하다. 모르드게의 민족, 히브리 민족을 씨를 말리자.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히브리인들은 모르드게 많이 원망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 너만 당하지? 우리 민족에 지금 씨가 말려지는 이런 일을 만들었냐? 네가 절을 안 해서 우리 민족 다 몰살당하게 됐다. 모르드게에 굴복할 거냐? 극복할 거냐?
이건 자기 문제가 아니고 자기 민족의 목숨이 명운을 걸고 시작한 이 일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모르드게의 하나님을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신들이 먼저 그런 거를 보여줘야 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따라해 보십시오. 꾸준하게 성장한 다니엘.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에서도 아니고 적지에 가서 다니엘은 그렇게 계속 10대 때부터 80대까지 변함없는 기도 생활, 변함없는 경건 생활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 모든 결과에는 다 원인이 있기 마련인데 그럼 다니엘의 이 경건 생활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일컬어서 제2의 천성이라고 그래요. 제2의 천성. 습관은 참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무엇인가 새로운 그것이 습관으로 길들여지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전에 자매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1만 시간의 법칙 정말 중요한 거예요. 1만 시간이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3시간씩 훈련하면 10년이 걸립니다. 하루에 5시간씩 훈련하면 5년이 걸려요. 하루에 10시간씩 훈련하면 3년이 걸려요. 군대 갔다 온 사람 지금도 군번 다 외우죠? 그렇죠? 그럼 맨날 외우게 했잖아요. 요거 목음에는 그거 뭐죠? 군인들? 군번줄. 군번줄 없어져도 다 외우고 있어요. 그 3년 동안 외웠는데 그걸 못 외우겠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꾸준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3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견고한 영적인 기초였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재판장. 청교도들이 이렇게 인사했던 것은 뭐냐면 코람데오라고 했어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산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하나님 앞에 행해야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이 코람데오예요. 의로운 재판장. 하나님 다 아실 건데 선악간에 심판하실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라는 걸 우리가 늘 인식한다고 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든 바벨론에 있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의식이 있으면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적지에서도 그렇게 빛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인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너희도 조심해라.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양심이라는 용기 위에 용기 안에 담겨 있다고요.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파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을 지키겠다고 하는 결심. 다니엘이 바로 여기서 목숨을 걸은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까? 몰라요. 아버지하고도 떨어져 있다고요. 왕자들만 특별하게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식의 그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누구도 보는 사람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알아. 그래도 하나님은 알잖아. 그래서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나님은 아시는데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아시는데 그래서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가 그건 뭐 이러지 마 이래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니까. 다니엘은 3가지 결심을 하는데요. 깨끗한 양심을 지키겠다고 하는 결심. 2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심. 우리 새해 결심 많이 하시죠? 그것이 작심 3일 가더라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진다고요.
세 번째는 기도하기로 결심을 해요. 나중에 다니엘서 9장에 가보면 금식하고, 어떻게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70년이 차면 자기 백성을 돌이키겠다 하셨어요. 근데 70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지. 우리가 돌아갈 때가 됐잖아. 돌아갈 때가 됐잖아. 그럼 때가 되면 다 돌아갈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다니엘은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면, 제국이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연합국, 페르시아 제국, 제국이 3번 바뀌고 그 사이에 5 왕이 바뀌어요. 왕이 5번 바뀌는데도 총리는 안 바뀌어. 이게 다니엘이 있어요. 우리 정권 한번 바뀌려면 총리 몇 번 바뀝니까? 장관들은 파리 목숨이죠. 한 달도 못하고 내려온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왕이 5번 바뀌고 제국이 3번 바뀌는데도 안 바뀌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드러내시고 하나님께도 쓰임받고 세상에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렇게 결심한 결과로 건강은 더 좋아졌어요. 아유, 여기서는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또 어쩔 수 없이 먹고, 그게 소화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건강은 더 좋아졌어요. 더 지혜롭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높이셨어요.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이 꾸준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일은 견고한 영적인 기초가 있었다. 그래서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이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결단력인데, 살다 보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단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물질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로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나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나 많은 경우에 우리 양자 간에 결단할 때가 옳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 편에서 결단하시되 이렇게 모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일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대요. 맞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어떤 것도 모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모른다는 거죠. 자, 베드로만 유일하게 인간으로서 그래도 물에 빠졌지만 바다 위를 걸어본 적이 있죠. 그렇죠? 배 밖으로 나가는 모험을 해본 거예요. 진짜 배 밖으로 한 발을 내디뎌본 거예요. 근데 내가 걸을게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주님, 저에게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라. 자기 의지로 걸은 게 아니에요. 주님, 저에게 걸어오라고 한번 명령해 보세요. 그럼 제가 나갈게요. 배 밖으로 나갈게요. 배 밖으로 나가는 모험을 하되, 이거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빠지긴 했지만, 아무 일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모험도 해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나를 부르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개척이 되어지고 30년 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남아야 되는데. 전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도가 그거밖에 안 돼요. 한 200명 모이다가 16명, 그 중에서도 뭐 이런 일 저런 일로 한 10명이 모여서 지하 30평에서 장판 위에서 무릎 꿇고, 그 습기 찬 곳에서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데 눈물밖에 안 나요.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은,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시다. 가진 게 있나 배운 게 있나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구원받아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나도 가난한데 내가 줘야 돼. 그렇게 가난뱅이들이
지금 재정적으로나 은사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돼서 주님 섬겨가는 게 이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저희는 정말 기적을 경험했어요. 시도해 보십시오. 모험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모험해 보십시오. 모험해 보지 않고 시도해 보지 않으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에디슨은 1001번째 전기를 발명했다 하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적인 기초가 든든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결단력이 있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따라해 보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대 때부터 80이 될 때까지 변함이 없어요. 기도 생활의 변함이 없고 경건 생활의 변함이 없어요. 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를 하는데 솔로몬은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민족이, 내 백성이 언젠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이방 민족에게 팔려갈 때 내가 지은 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돌려주십시오. 성전 지어놓고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봉헌 기도로. 그러니까 알았던 거예요. 언젠간 이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팔려갈 거다. 그 말씀 기억하고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한 거예요.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한 쪽을 향해서. 근데 지금 어렵다고 내 살자고 그거 하던 걸 숨긴다고? 그렇게 안 했어요. 한 번 좋은 것으로 습관이 들여지면 그거 못 고치는 겁니다. 습관 들이기가 힘들지 한 번 습관으로 굳어지면 그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함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꾸준함이 능력이다. 아멘이십니까? 꾸준함이 능력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꾸준함이에요. 80년 동안 한결같은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경건의 습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어떤 유형이 있느냐? 그럼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꾸준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꼭 그렇게만 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자, 두 번째는 이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럼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떤 본이 되냐? 실패를 통해서 성장한 베드로.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복이 심했던 사람인데 냉탕과 온탕을 수시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던데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했을 때 유일하게 베드로만이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또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면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이 얼마나 마음에 기쁘셨을까요? 야, 네가 그걸 알았어? 네가 그걸 알았어? 베드로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바로 뒤에 나 이제 죽을 건데.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 그럽니까? 그리 마소서. 그러잖아요. 그걸 원어로 풀어보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에게 그럼 안 돼! 이 소리래요. 그 주님을 책망한 거예요. 아니, 배 버리고 직업 버리고 지금까지 한 자리 하려고 주님 따라왔는데 주님이 죽으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말짱도루묵이잖아요. 그리 마소서. 그래서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칭찬을 받았다가 책망을 받았다가 냉탕을 수시로 오고 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실패를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 뭘 보셨을까요?
저는 베드로의 열정을 보셨다고 생각해요. 베드로의 열정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다듬어지지가 않았어요. 일 중요합니다. 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인격이 다듬어지지가 않으면 그 일이 그르쳐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아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청구하였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실패할 걸 알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몰랐죠. 자기 자신은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넌 언젠가 무너질 거야.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그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성지순례 가가지고 베드로가 신문 받았던 그 관저에 들어가 봤어요. 닭이 지붕 꼭대기에 이렇게 앉혀 있더라고요. 저 쇠 조각으로 해가지고 그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울었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통곡을 했다 했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구나. 주님이 에휴, 그럼 그렇지, 네가 그렇지. 주님께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 주님이 가야바 법정에서 이렇게 돌아보셨어요. 베드로 눈과 주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주님은 어떤 눈으로 쳐다보셨을까요? 네가 그럼 그렇지, 네 주제 그렇게 쳐다보셨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눈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사랑이. 알아. 근데 너 이거 끝 아니거든. 내가 이렇게 끝나게 안 해. 실패했지만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너 이렇게 끝나게 안 해. 우리는 보통 날개 부러진 새는 더 이상 날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더 높이 날았어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행하다가 예루살렘 바깥으로, 유대 바깥으로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갈릴리 가나안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크게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패했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언어로 하나님을 설명해 보시오. 당신의 언어,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셨는데 당신의 언어로 하나님을 정의한다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묻는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제 하나님은 저에게 2번째 기회의 하나님이십니다. 2번째 기회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또 고기 잡으러 또 갔어요.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 주님이 또 찾아오셨죠. 넌 이렇게 끝나게 안 해. 이렇게 끝나게 안 해. 삼손이 그 태양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힘은 좋은데 자기 속에 있는 죄는 이기지 못해서 나중에 2 눈이 뽑히잖아요. 그런데 삼손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카락. 사사기 읽어보면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보다 더 많았는데 삼손의 무덤이 어디냐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묻혔다고 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곳이 바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가 삼손의 첫 사역지예요. 자기 사역지에 영광스럽게 자기 사역지에 묻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버리지 않으세요. 아미떼 아들 여호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아버지가 너는 비둘기처럼 좋은 소식 전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서 전하면서 순결하게 살아라.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래서 비둘기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하나님은
해 뜨는 쪽으로 부르셨는데 해 지는 쪽으로 가. 니느웨로 부르셨는데 다시스로 간다고요. 다시스는 지금 그 로마서에서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입니다. 그 시대의 땅끝이에요. 니느웨는 동쪽이고 다시스는 서쪽이에요. 반대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부르셨는데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죠. 그럼 하나님 포기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결국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이것이 죄의 수단으로 쓰인다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은 실패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종환 시인의 이런 시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운전을 해보면 앞에 분이 똑바로 가는 것 같지만 뒤에서 보면 다 알아요. 그렇죠? 살짝 비껴갈 이렇게 선 중앙에 안 서고 이렇게 갈 때 있죠. 초보자들은 뒤에 가면 불안하고 그렇죠? 우리도 나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지만요. 뒤에서 보면 보여요. 조금 치우친다. 부모님도 그렇고 리더들도 그렇고 자기는 모르는데 뒤따라가는 사람은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조금씩 흔들리면서 가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흔들리지만 흔들리면서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받으셔서 들어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실패 가운데서도 성장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것 같아요. 결국은 베드로를 그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실패의 자리에서도 자라게 하신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342쪽 6장 10절 11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꾸준하게 성장을 이룬 다니엘.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도 한 부분은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 모습이 다 있습니다. 세 모습이. 꾸준하게 성장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실패를 통해서도 그래도 지금도 자라가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디모데를 통해서 받는 교훈은 뭐냐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성장한 디모데예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에게 묻습니다. 뭐가 제일 두려우십니까? 저 자신이 제일 두렵습니다. 나를 이기면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진다는 거지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성장한 디모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을 자기 자신으로 봤어요. 맞습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부정적인 사람은 할 수 없는 핑계거리를 찾고 긍정적인 사람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다 누구 때문이야. 내가 그런 부모를 만났어. 다 남이야. 다 남이 잘못해서. 내 문제는 없어. 그런 사람, 그렇게 핑계대는 사람은 성장 못해요. 성장 못해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었어. 힘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성장할 수 있었어.
힘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을 이해하게 됐어. 그래야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핑계거리를 찾고 긍정적인 사람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 자신인데 젊은 디모데가 이제 이겨야 할 첫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재물에 대한 유혹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근데 살아보니까요, 돈 욕심낸다고 벌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돈 쫓아가면 돈 안 모여요. 근데 성경의 원리대로 가니까 돈이 뒤에서 따라와요. 진짜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사역하기 전에 30년 전에 월급 200만 원 넘게 받았거든요. 근데 사역을 시작하니까 첫 사례비를 40만 원 줘요.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제가 10년 이상을 일하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제가 사라지면 일하러 간 거예요. 성도들은 알아. 근데 이제 모임만 할 때 이렇게 선물 하나씩 주잖아요. 어느 날 선물로 받은 것이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장독이 그려져 있고 유리로 된 이 팻말에 말씀이 적혀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다 채우시더라고요. 아멘이세요? 다 채우시더라니까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처음에는 10,000원 있으면 안 해주고 나면 저는 빈지가 갖고 다닐 때 많았어요. 기름이 떨어졌어. 벌써 차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자매님들이 신방 가재요. 기름 떨어졌다는 소리를 어떻게 해요? 가다가 설망정 가는 데까지 가보자. 그래가지고 꾀가 나더라고. 최대한 줄여보자. 신호 대기할 때마다 시동을 껐어요. 지금은 좋은 차들 저절로 꺼지죠? 저는 30년 전에 껐어요. 제가 더 빨리 개발했죠. 그것도 조금씩 절감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신방 갔다 와서 집 부근에 오니까 이제 퍼져도 돼. 그게 안 퍼지더라고. 알고 보니까 빨간불 들어오고도 30km를 더 갈 수 있도록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었대요. 그럼 그 30km가 뭐냐? 고속도로 휴게소 한 구간 거리가 30km래요. 그러니까 불이 들어와도 다음 휴게소까지는 넉넉하게 가게 만들었다 이거죠. 제가 그때 그걸 알 게 뭐예요? 그냥 가는 거지. 지나고 나서 생각이 드는 게, 참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사니까 정말 신기하게 그 가난뱅이 교회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행복해해요.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뭐가 그 안중에도 없고, 그래 너희들이 행복하면 됐다. 너희들이 행복하면 됐지. 우리가 열심히 살 때 돈 욕심내면 안 돼요. 돈 욕심내면,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했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격으로 놓으셨어요. 이만큼 물질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다른 건 다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덕과 덕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덕을 택하십시오. 덕과, 그건 돈이죠. 아니면 내 이로움이고, 덕과 덕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덕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붙드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면 나머지는 다 책임지십니다. 원주에 있는 저희 사위하고 딸을, 거기는 성경 공부 정말 열심히 해요. 그건 장로님들이 뭐 교육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뭐 교수님도 계시고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지 공부도 뭐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책을 가지고 두꺼운 걸 가지고 소그룹에서 뭐 청년에서 공부를 하는데, 근데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아, 우리 아빠가 잘 살았구나. 결국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아빠 엄마처럼 사는 거구나 깨달았대요. 결국 이 책 이야기가 우리 부모 살아온 얘기네.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울산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 살고 계세요. 자, 자기와의 싸움에서 성장한 디모데, 첫 번째, 재물에 대한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두 번째, 도덕적인 유혹.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기준은 그릇의 크기나 재질에 있지 않습니다. 집에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질그릇이나 간장은 대접에다 담습니까? 어디다 담죠? 여긴 뭐라고 그래요? 종재기? 하여간 어떻게 부르다. 조그만 데다 담죠? 그런데 잘 안 쓰이지만 꼭 쓰일 때가 있죠. 우리 다 쓰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거 아니고 나는 덤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마라. 반세겔. 우리는 누구 구원받는데 덤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똑같이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똑같이 예수님 값으로 구원받으셨으면 우리도 똑같은 값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이곳에 모아두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쓰임받는 것은 그릇의 크기나 재질에 있지 않고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하셔야 쓰십니다. 개인도 교회도 거룩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불필요한 변론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20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변론하면 자기도 부끄러워지고 상대도 부끄러워져요. 요구도 먹을지언정 변론하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너무너무 화가 나. 그래도 변론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금하신 것은 안 하면 돼요. 변론을 피하세요. 변론하면 자신도 부끄럽고 그 사람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들도 한 번, 두 번 경계하고 쫓아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번째, 자신과의 싸움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디모데. 뭐가 있었냐? 연소함에 대한 무시. 우리 속담에 동네 송아지 커서도 송아지라고 부른다 하지요. 내가 네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40이 됐는데도 여전히 주일학생 취급을 해. 주일학교 취급한 주일학생은 아니지만 그래, 내가 너 어렸을 때 내가 너 어버 키웠거든. 이거는 어른들도 잘못하는 것이지만 그분도 바뀌어야 돼요. 무시받으면 안 됩니다. 내 연소함을 업심여기지 못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가장 공들여 섬겼던 선교지가 에베소 선교지예요. 3년간 머물면서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성경을 강론했다고 했는데 1년에 몇 주입니까? 50주죠. 50주? 우리는 뭐 수요일날 주일날 모인다 치면 100번 정도 1년에 말씀을 배워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한 번 두란노 서원에서 1시간만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3시간 이상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럼 365 곱하기 한 3 정도 하고 거기다 또 2년이니까 2 곱하기를 더해봐요. 에베소 성도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성경을 배웠을까요? 에베소 아시아, 거기 아시아라고 불렀는데 왜 아시아라고 불렀냐면 유럽 사람들이 볼 때 터키가 아시아 끝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동쪽으로 계속 나라가 있네.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소아시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양육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 대사도가 계셨던 에베소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후임 사역자로 갔어요. 얼마나 주눅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성도들은 디모데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오래된 성도들은요, 그 말씀 예화만 다를 뿐 수없이 몇십 번씩 들은 말씀이에요. 이런 분들 앞에서 설교하기가, 젊은 사람이 설교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연소함을 업신여기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자기 진보를 나타내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째로 꾸준하게 성장한 다니엘과 같은 그런 꾸준한 성장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우린 참 약합니다. 실패했지만 실패 자체로, 실패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세 번째,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는 알아요. 내가 뭐와 싸워야 하는지를 우리 자신들은 다 잘 압니다. 그 문제 놓고 기도하셔서 많이 변했네. 참 좋게 변했네. 참 닮고 싶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성장한 디모데처럼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들어 쓰임 받는 울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